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줄을 확 세우는, 아예 선포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믿음, 소망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그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도 완전히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러한 선포적이고 선언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내부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 말고 이 선언적이고 선포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12장과 14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장이라는 13장 전과 후에는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런 인사, 이런 인사. 근데 그것은 다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것이다. 이게 12장이고 14장은요,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한 말씀이 한 장에 걸쳐서 설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적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뤄봐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었고 어떠한 것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방언이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역사들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사람들이 이 구별하기 쉽고 알아보기 쉽고 그래서 사람들이 선망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이 방언이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티가 막 나지를 않아요. 예언하는 은사, 능력,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말하지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그래야 이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으니까 딱히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선망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방언은 얘기가 좀 다르죠. 방언은 바로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 같이 기도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막 샤발박 확 그러면 갑자기 온매 기주거가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 성령이 임했네? 성령이 그에게 은사를 줬네? 뭔가 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나타나는 게 다른 것에 비해서 이 방언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상 이 생활 가운데서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줬던 부분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장로교 교회 교인들은 큰 고민들은 안 하지만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교인들은 이게 완전히 사인이거든요. 마치 이게 구원받은 사인처럼 대단한 의미들을 성령이 임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런 대단한 사인들로 이것이 여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언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어느 정도의 이제 부담감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한 80년대, 90년대 가면 방언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훈련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방언이 안 나오면 똑같은 말을 수천 번 계속 외쳐라. 그러다 보면 정신이 나가가지고 방언이 나온다. 어떤 손가락을 이 혀를 가지고 혀를 눌러가지고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적으로 방언을 하는 것처럼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단한 스트레스를 이 방언 때문에 얻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목사가 되려는 이제 꿈을 갖고 신앙생활을 쭉 해왔다 보니까 뭔가 이제 방언을 꼭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든 거죠. 그런데 죽어라고 기도해도 이게 방언이 막 잘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우리 청년부 방언으로 유명한 기도원으로 가자 그래서 그 수련을 다 갔습니다. 갔더니 첫날부터 거기 이제 목사님이 우리 여기서 방언 안 받고 내려가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안 받고 내려간 놈 그놈들이 다 사탄이라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니까 확실히 받겠구나.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막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서 진짜 질식해서 죽을 정도로 한숨에 따다다다닥 말을 그냥 하면 될까봐 했습니다. 그런데 막 첫날에도 막 안 되는 거예요. 둘째 날 받는 사람도 많다니까.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숨만 막히지 방언이 막 안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옆에 한 선배가 방언이 딱 터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시험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형의 믿음을 알거든. 솔직히 믿음은 잘 모르지만 삶을 알거든요. 나한테 담배 피다 걸렸거든. 근데 저분은 방언을 받는데 나는 방언이 안 받네? 그 확 시험에 들어가지고 짐 싸들고 내려왔어요, 그때. 그 정도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신대원 때도요, 막 기도할 때 보면 멱살 팍 터지면, 내가 이러고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목사가 대단한 부담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성령의 은사야 뭐 진짜 확 드러나지 않지만 이건 분명한 거니까 그냥 위에서 불이 확 가슴이 확 뜨거워져 팍 이게 뭐 이 정도 돼야 뭔가 되지 않겠나. 대단한 스트레스가 된 거죠. 다행히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방언을 받게 되어져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마 방언을 못 받았으면 이런 얘기도 쉽지 않을 정도 이 방언이라는 게 대단히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성령의 은사들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그러한 미묘한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분명히 그러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그런 역사들 가운데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어떤 느낌들, 그래서 그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들, 서로 자기 방언이 온전하고 또 수준 높은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뭐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교회 덕이 되게 해라, 통변이 안 되면 하지 마라, 순서대로 그런 주의 사항들이 14장에 쫙 이제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보이는 것, 있어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 보이잖아요. 기도할 때 하다가 갑자기 확 방언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못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있어 보이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에 이제 관심을 갖고 거기에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방언도 하고 싶고 예언도 하고 싶고 치유도 하고 싶고 뭐 이런 일들 가운데 막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뜨거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뜨거움이 있었는데 문제도 많이 있었던 거죠. 믿음도 있었고 소망감도 있었고 갈망감도 있었지만 문제도 또한 많았다는 것이죠. 그 문제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간파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없어 보이는 것. 그러나 가장 귀한 게 뭔지 그걸 말씀해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장 사이에 사랑장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사랑을 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래서 사랑을 하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의 13장에서의 사랑은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장 13절에는 사랑이 제일이야, 아예 이렇게 선포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중하고 가장 신경 써야 할 그것인데 가장 무관심해주고 가장 없어 보이는 그것이 가장 제일이다라는 것을 뭐 사랑이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것,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선포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신앙을 있어 보이게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물인데 가지 마시랍니다. 되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방언으로 아샬라바샬 하면 대단히 있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없어 보입니다. 사랑의 요소들을 보면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행하지 않는 것,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대단히 좋아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지만 이게 우리의 삶으로 옮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없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을 들라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열렬히 사랑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도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의 그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에서 다윗은 없어 보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갑옷 뭐 이런 거 다 입혔지만 다 벗어 제낍니다. 그리고 그냥 그가 입었던 옷과 가지고 있었던 도구들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골리앗이 보기에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이건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없어 보이는 거죠. 아니, 국가대표를 내보내는데 이렇게 내보내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없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여겨지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그 안에 채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랑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갑옷 투구 이런 게 별로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없어 보이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보면 진짜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갈에서 그냥 도망갑니다. 자기가 도와주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배반한다고 하니까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 찍소리도 못 내고 그 사람들 뭐 혼내든지 징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죽이지를 않아요.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보니까 이 다윗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이 유혹을 잘 넘겨 나갔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옆에 있었던 그 부하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정말 환장했을 겁니다. 이게 뭐야, 완전 이게 진짜 바보 아니야 이거? 이거 진짜 굴러 들어온 떡을 이거 정말 아마 그렇게 내가 이 사람을 앞으로 계속 따라다니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 충분히 그런 고민들을 만들어낼 만한 포인트였다는 얘기죠. 나중에 그가 그의 성으로 성궤를 맞아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베옷을 입었는데 춤을 추는데 너무너무 기쁘게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마가 덜렁덜렁 위까지 막 올라가면서 이제 하체들이 막 보이게 되는 거죠. 그걸 창밖에서 미갈이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업신여기죠. 아니, 채통을 지키셔야지 그게 뭐냐고. 엄청 왕인데 성궤가 탁 들어올 때 모든 백성들이 쫙 이럴 때 딱 그놈하고 기쁘게 잔잔한 미소를 탁 띠면서 흐뭇하게 하나님의 은혜 이래도 되는데 다윗은 막 미친 거죠. 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 뜨거우니까 주체할 수 없어서 거기서 막 춤을 추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사랑의 충만함이 다윗을 어떻게 보이게 합니까? 미갈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미갈뿐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윗을 업신여겼을 것입니다. 저게 뭐야? 왕이. 그러나 없어 보인 게 아니죠. 가장 없어 보이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고 가장 강력한 모습이 사랑이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제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들. 아침에 애가 일어나면서 엄마 왜 이렇게 안 깨웠어? 쥐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엄마한테 신경질을 내고. 근데 엄마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미안 너무 어제 늦게 자서 좀 1분이라도 더 자게 하려고 그랬어. 에이 그래도 막 진짜 내 자식이었으면 막 진짜. 그런데 엄마들은 자기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욕먹고 나서도 밥을 다 차려놓고 얘 한 숟갈이라도 와서 먹어. 그러면 시간 없단 말이야. 그럼 가라 임마. 네 배고프지 내가 배고프냐.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배고픈 것처럼 안타까워. 야 와서 한 숟갈만 제발. 얼마나 비굴해집니까? 막 싹싹 빌어가지고 막 안 먹는다니까 안 먹는데. 나 왜 이러지 갑자기 내가. 그래도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막 한 숟갈이라도 먹고 나가라 그러면서 아니 무슨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걔네들한테 그렇게 제일 없어 보이잖아요. 제일 비굴해 보이잖아요. 이게 공감이 안 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밥 없으시고 먹지 마라 이러셔요. 대부분 엄마들은 안 그래요. 아빠들은 너희 뭐 이러지만 엄마들은 대단히 비굴해요. 왜?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사랑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제일 없어 보이는 엄마지만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집에서 엄마지 않습니까? 요즘 집에 실권자들은 대부분, 저는 임상학적으로 요즘 보니까요, 너무 우리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이 불쌍할 때가 많아요. 뭐 내가 남처지 생각할 때는 아니지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 엄마들한테 쥐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엄마들은 사랑으로 업신여김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있어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병 고치는 거, 방언하는 거, 가르치는 거, 건강, 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이 사랑이다. 제일이 사랑이라는 것은 제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도 패하지 않은 것이니까 가장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얻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랑이 없으면 은혜도 능력도 가치도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믿음의 뜨거움도 있고 막 소망의 간절함도 있지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굉장히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중요하구나,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랑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생각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믿기로 작정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까?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소망, 내가 갈망한다고 다 소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은혜예요, 은혜. 근데 우리는 사랑만큼은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사랑이 됩니까? 속에서 화병만 더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가 4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살피면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결국은 나눈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고 이거 어떻게 돼?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사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악한 생각, 결국 그것이 진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결국 우리가 진리로 기뻐해야 우리가 그 악한 생각들을 몰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나눴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사랑은요,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 믿음을 사모해야 되고, 소망을 사모하듯이 사랑도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와 은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뜻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서 주시는 삶의 열매이고 능력이죠. 그게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그 사랑이 소중한 걸 알고, 그 사랑이 정말 귀한 줄로 알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거죠.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를 사모합니다. 은사를 얻기 위해 기도한 겁니다. 방언을 주세요. 내가 예언하게 해주세요. 치료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안 드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려고만 노력할 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할 만한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멈추는 거예요. 더 나가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은혜예요. 그래서 멀리는 아프리카의 나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속에 확 부딪히는 거예요. 은혜인 거죠.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들,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의 아픔 가운데 내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들, 그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인 거죠. 이건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 내가 깨닫고 그 소중함을 얻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도전해 나가야 하는 그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들이 해결돼야 그 중요한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학교가 멀어서 학교 근처에 집을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좋은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대학에 합격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등록금도 마련하고 방도 마련하고 다 마련했는데 정작 합격을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내게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아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에만 매어달리고 집중해요. 그래서 내가 방언의 은사도 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건강함도 얻었어요. 그런데 합격을 안 하면 이 등록금하고 이 방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합격을 안 했는데 등록금이 지금 이 돈이 무슨, 이거 나중에 흥청망청 유흥비로 써질 뿐이지 등록금으로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이 은혜가 은혜되고 은사가 은사되고 능력이 능력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먼저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등록금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지, 합격도 안 했는데 등록금부터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직 합격자 발표도 안 났는데 등록금 갖고 막 전전긍긍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치유하는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죠.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질 뿐이죠. 헌신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기 교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요한 가치, 그것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랑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 집중하고 도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어려운 병에 걸렸다면 얼마나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으면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보다,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보다, 그런 관계의 공격보다 내가 지금 잃고 있는 가장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감기 때문에 감기 날려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럼 감기는 잊어버리죠. 허리가 아픈 건 나중에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암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머지 건 병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바라봐요.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은 영원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선포적으로 사랑이 제일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없어 보이거든요. 별로 눈에 육신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시급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니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이 한 장을 통하여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역사와 섭리의 핵심적 사항은 무엇입니까? 치유,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 다 있었지만 그건 부수적인 것일 뿐이에요. 그의 죽으심도 그냥 죽으심만이었다라면 그냥 희생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의 능력이 가장 완벽하게 그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힘은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랑이 모든 것들,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모든 다른 사역들은 그냥 의인, 성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사랑이에요. 이건 무슨 이해하고 자시고의 부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사모해야 돼요.
은혜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가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이것이 얼마나 내게 위기인가 깨닫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싫고 미운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불쌍하게 보여지면서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거든요. 내가 막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일들을 위해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자리를 만나게 되고, 그런 자리를 만나게 될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 능력, 가치들이 이제 제 역할들을 감당하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선포적이고 선언적인 말씀을 우리는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은혜를 받기 위해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도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장 1절에서도 사랑을 추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간절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나의 간절함에, 내가 병을 낳을 때 내가 자녀를 위해 때 기도했던 그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